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성경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칭찬할 만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경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 칭찬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칭찬할 것 있다고 하면은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 그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바로 그 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사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경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코란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공자의 사상에 구원이 있습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면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직 성경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참으로 그들을 칭찬해 줄만하고 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성경에만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들이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성경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으니까 불경이나 또 다른 종교의 경전을 좀 연구해 볼까 그런 식으로 교만하고도 무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 영원한 생명이 오직 성경 안에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오류도 함께 있었습니다. 칭찬할 만한 그런 일도 있지만은 또한 책망하고 비난해야 될 그런 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들에게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는 알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둘 다 모두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영생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분명히 읽어야 되고 그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때 영생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는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겠는가 아니면은 지옥에 가겠는가? 그건 명백하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영생을 아직까지 그가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에서 영생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성경 밖에서 영생을 찾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 밖에서 영생을 찾아보려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헛된 세월을 보내는 그런 무익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서 영생을 찾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루 도는 화영금이라 그러니까 불붙는 검이 거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으로 다시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다시는 낙원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자신들의 재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다고 그렇게 헛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성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로 그것을 해보려고 발버둥 친 역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어리석게도 성경 밖에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낙원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발버둥을 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또 그렇게 건설할 수 있다고 선동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첫 번째 부류가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공허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또 문학가나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과학자들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모두가 합동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에덴에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지나온 역사들을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아는 것을 우리들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무모한 일들을 계속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은 어리석어서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아무것도 인간은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없지요. 그러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고 부단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밖에서 영생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불붙는 검이 그곳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타락한 인생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성경을 부지런히 찾고 연구하였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불경을 탐독하는 것 얼마나 허무하고 허황된 일입니까? 평생을 노력해도 그곳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코란 속에 영생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영생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안에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태도를 분명히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안에 구원의 완전한 지식, 충족한 지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많은 책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책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책 속에 영생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 수천만 권, 수억만 권의 책들 속에
영생은 없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과학책을 읽어야 됩니다. 인문학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것과 관련된 책을 읽어야 하지요. 정치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정치학 책들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상업에 관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또 고상한 취미생활을 하고 싶으면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서 읽으면 되는 것이지요. 하늘에 있는 행성들과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고 또 어떤 위치에 어떠한 별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천문학에 관한 책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수만 종류의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역사 중에서도 전쟁의 역사에 관해서 알고 싶으면 전쟁에 관해서 특별히 종합해 놓은 그런 책을 읽으면 거기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있는가, 또 동물들이 있는가, 그거 궁금하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 분야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을 좀 가지고 싶다. 그럼 법화책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자유롭게 다루고 싶다면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 서적을 사서 읽으면 되겠지요.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알고 싶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천국에 가고 싶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보면 거기 놀라운 영생의 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이고 구원 얻는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거 everlasting life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고 그것은 유한한 생명이고 시간이 닿으면은 그것은 꺼져가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는데요 했을 때 살아있다고 하는 그 생명은 실상은 죽어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그 생명을 진정한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시간 되면 죽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목사님 보십시오. 저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말하고 생명이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한 100년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에 영생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와 같은 생명과 대비되는 절대 죽지 않는 그러니까 육체가 죽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생명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토록 존재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죽은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지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믿는 자들은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고, 성경에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이 계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인류가 타락하였을 때에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구원 계획이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원래 이 구원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것을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 성경 안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타락하고 멸망할 처지에 놓인 인간을 위한 위대한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명을 해주시면은 그 성경에 계시는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이성과 스스로의 머리를 가지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것을 풀이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본문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곳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파고 또 파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요한복음 7장 19절이라든지 또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보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까지는 참 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큰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기를 그렇게 갈망했다면은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도리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몰랐지요.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 줄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지 않습니까? 또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라든지 예표라든지 상징이라든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은 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문자만 본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여러분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의 글자, 까만 글자만 읽고 지나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지만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시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렇게 We preach Christ crucified. Christ crucified라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 뜻이거든요.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것을 믿을 때에 거기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은 보되 문자만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가 그리스도입니다. 정치가 그리스도. 온통 하는 말이 다 정치가 그리스도입니다. 또 박애주의자 그리스도, 도덕주의자 그리스도, 또는 사회사업가 그리스도, 또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 또 기득권자들의 상을 엎어버린 개혁자 그리스도, 또 노동자들의 친구 그리스도, 부정한 정부에 항거한 그리스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한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은 여전히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직까지 거기서 영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또 영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여전히 까막눈인 것이고 여전히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부패하고 추악한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여전히 구원은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에서 영생을 발견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발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계시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성경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핵심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또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